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한 그루가 성장할 때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죠. 바람, 구름, 또 햇볕, 물, 참 많은 요소들이 필요한데 한 그루의 나무가 그러한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성장하기까지, 한 사람의 인생이 참 인간다움으로 자라기까지가 참 많은 손길들, 많은 바람결들, 많은 요소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 인생에도 참 수많은 손길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또 앞으로도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대학 때 참 어려울 때 우리 김순정 사모님 만났는데 저에게 처음으로 큐티를 소개해주고 또 지연아 큐티 해볼래?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온 거가 참 우연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책 한 권 사주면서 오늘부터 큐티 해볼래? 큐티가 뭐예요? 큐티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언니가 너를 맨날 양육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네가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부탁을 주셨는데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지금까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가 이게 정말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구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더 놀라운 건 제가 여기까지 와서 또 이제 공목사님과 또 순정 사모님 사역하는 곳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부분들이 참 더 놀라운 섭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참 광야 같은 인생길이죠. 깝깝하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광야하면 앞을 내다볼 수가 없죠. 길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그런 순간순간을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는 또 앞을 예측할 수가 없죠. 언제 어디에서 갑자기 모래 폭풍이 불어와서 내 삶을 송두리째 아무것도 안 보이게 다 날아가게 할 수도 있고 사나운 정갈이 공격함으로써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도 참 많이 우리 살면서 만나게 되죠. 광야는 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결핍에 따릅니다. 부족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굉장히 우리 삶을 소진하게 하는 그런 땅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참 많이 버겁고 힘들고 막막하고 배고프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굶주림 속에 우리가 종종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결핍의 땅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로 체험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어로 넘버스라고 그러지만 이 민수기의 원래 뜻이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이 책 제목이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 그런데 드바르가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드바르가 히브리어로 말씀. 그러면 밑자가 이제 광야에서 에서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광야라는 뜻인데요. 배가 인이라는 접두사입니다. 베미드바르 하면 광야에서라는 뜻인데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냐면 드바르. 그 광야에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만 그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안에는 드바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막막하고 위험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광야 같은 그 담담한 길 속에 뭐가 있냐면 드바르,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말씀의 체험을 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편이 있는데 바로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과 성령입니다. 성령. 메마른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알려주셨는데 바로 성경과 성령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이라는 말이 보혜사라는 거잖아요. 곁에서 돕는 자, 헬퍼, 카운셀러로 끊임없이 내 삶을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짧으니까 여러분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1월 2일 연휴에 그림을 그려서 혼자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면서 저 등불을 만지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저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헤아려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 인도자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하는, 내 삶을 도와주는, 내 삶을 다스리시는,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인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전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니면 누구의 충고대로 세상의 그런 충고대로 그런 조언을 받고 살아왔지만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다라는 것, 내 인생의 인도자가 계신데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라는 놀라운 선포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는 방식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순간순간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방편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때로 우리가 공동체 상담을 통해서 때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삶이 인도받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정말 본질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방편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갈 길을 몰라 정말 막막할 때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그 말씀의 채우심을 받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발에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내 인생 전체, 내 길에는 내 인생 전체를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받고 내 인생 전체 통틀어서 긴 그 인생길도 앞을 모르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큰 인생길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순간순간도 인도해 주시고 인생 전체를 인도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죠. 말씀을 봐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나를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없겠죠.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의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조언을 받을 수 있다, 그 한순간일 뿐일 거예요. 그리고 자칫 그르칠 수 있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견고하게 내 삶을 인도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주신 방편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 인도하시는 말씀이 내 순간순간 하루하루 그 잠깐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긴 인생 전체를 다 인도하신다. 때로는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등불처럼 희미하기도 해요. 때로는 등불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등불을 켜놓고 비추어주시는 분이세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별빛을 감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등불을 비춰주시고 큰 헤드라이트처럼 비칠 때가 있지만 작은 촛불 같은 빛을 통해서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삶의 방법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저는 참
공고한 인생의 질문들이 있었어요. 제가 많이 방황하는 청년 시절에 22살 이전에 저는 너무나 많이 방황했어요.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왜 여기 있는가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난 여기 왜 있지?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거가 저희 22살 전까지 수도 없이 방황했던 그런 질문들이에요. 때로 교회 가서 묻기도 해요. 저 고등학교 때 교회 가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요? 목사님? 그러면 쓸데없는 질문한다고 이렇게 훈방이나 때리고 우리는 왜 살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혼내키고 교회 부회장식이나 돼가지고 이런 이상한 질문한다고 혼내키고 그랬어요. 끊임없는 그런 질문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 질문들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말씀으로 저를 채워주셨는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노트들인데요. 제가 22살 이후에 큐티를 배우고 또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노트에다가 이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한 걸 적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말씀들을 또 학생들과 제가 가르치는 중고등 학생들과 나누고 그런 참 이렇게 풍성한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저를 너무너무 살찌워줬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또 신대원을 들어가고 할 때 대학원에서 상담을 공부했어요. 상담을 공부했는데 교수님이 저를 지도해 주신 상담 교수님 정동석 교수님이셨는데 그 대학원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사람들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wanted baby와 unwanted baby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wanted baby는 부모님이 두 분이 너무너무 깊은 사랑을 해서 아기를 갖고 싶고 그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존감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 속에서 잉태되었고 배 속에서도 사랑으로 태교했고 딱 태어나면서도 얼마나 그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wanted baby. 그래서 너무나 긍정적이고 자존감이 높고 사랑스러운 아이인 거예요. unwanted baby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그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냐? 부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내 생을 망쳤어. 너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삶이 망가졌어 하면서 아이한테 그런 거를 투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내가 태어났는데 나라는 존재가 별로 쓸모없는 존재구나 하고 느끼는 부분들에서 자존감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unwanted baby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돌아가면서 그걸 쓰는 고백들이 있었어요. 나는 wanted baby인가? unwanted baby인가? 이렇게 쓰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저 삶을 돌이켜보니까 분명하게 너무나 명백하고 선명하게 unwanted baby인 거예요. 마지막 6남매 중에 쌍둥이로 제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저를 할머니 댁에 이렇게 형편상 할머니 댁에서 키우도록 했어요. 중학교 3학년까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한참 예민할 때 나는 우리 부모님 버린 아이다.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유기된 아이다. 나는 unwanted baby구나. 이거를 굉장히 처절하게 깨달았죠. 그러면서 자존감이 약하고 너무나 많은 방황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걸 나는 unwanted baby다 이렇게 딱 쓰다가 성령께서 제 안에 놀라운 음성을 주셨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그때 그렇게 노트에다가 큐티한 말씀들이었어요. 묵상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저기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시면 아니면 성경을 찾아서 에베소서 1장 3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어쩌다 태어난 존재인 줄 알았어요. 마지막에 낑겨가지고 우리 부모가 하룻밤 실수로 갑자기 태어나서 나를 유기했구나,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죠. 그런데
그래서 언언티드 베이비로 제가 기록하려고 하는 순간에 창세기 1장 말씀을 에베소 1장 말씀을 생각하게 하면서 너는 창세전에 이미 선택되었 존재다. 창세전에. 누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소속감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쩌다 만나가지고 하룻밤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이전 오래전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나의 출생의 근원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탄생의 근원, 그 근거,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품이었던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갑자기 수업 시간에 제 마음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창세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to whom? 나에게. 이게 참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이 있는 거죠. 언제? 창세전에. 근데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양자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어떻게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왜? 나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인생에 공부한 질문들이 해결이 된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 아버지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아버지의 품에서부터 내가 출발을 한 거예요. 어디로 가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삶으로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나를 다시 이끌어 주신다는 너무 분명한 소속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뭐 하는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가로 고민했었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값비싼 존재가 나를 위해서 희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과정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냥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 굉장히 소중한 존재.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닐 때는 쇼윈도의 거울에 제 얼굴이 비치면 차도적으로 제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너무나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았어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좀 왜소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그래서 쇼윈도를 가다가 제 얼굴이 비치면 차도적으로 돌렸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 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 예수라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되었다라는 그 가치 있는 존재임을 발견하면서부터는 거울을 잘 봐요. 거울을 잘 보고 잘 웃게 되고 인상이 좋죠.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얼굴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나는 별로 능력이 없고 나는 별로 스펙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앞에 본 것처럼 큐티노트를 쓰고 나서 큐티노트를 쓰면서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노트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쓰다 보면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을 폭포수처럼 만나게 돼요.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손으로 직접 연필을 들고 쓰는 것들이, 저는 지금도 그래 노트를 쓰는데 쓰면서 너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스스로 내가 이런 걸 깨달아?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그러면 그걸 혼자만 간직하고 있기가 아까워요. 그래서 그거를 추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내가 가르친 학생들한테 엽서를 써주고 편지도 써주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편지를 참 쓰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아이들이 그 편지를 받고 너무 좋으니까 어떤 때는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여놓고
어떤 때는 책상 유리 밑에다 끼워놓고 그 엽서와 편지들을 그렇게 하면 그걸 어떤 학부모가 보고 또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그런 경험, 그런 그 사례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어떤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이 이거 너무 아깝다. 우리만 이렇게 보기 너무 아까우니까 이걸 다 모아가지고 애들 편지를 다 모아서 이걸 재본을 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자.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하자.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글을 좀 쓸 수 있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구나. 내가 쓴 글들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내가 쓴 글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큰 힘을 얻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문서사역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길이 잘 열리지 않았어요. 제가 뭐 출판 스쿨도 다니고 또 나름 이제 글쓰기 공부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지만 실제로 출판의 길, 출판 사역을 하는 길로 문은 잘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제 글들을 보고 감동을 받으신 분이 또 연결을 해주셔서 성찰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책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시는구나.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존재, 나의 소속,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나의 능력감 이런 부분들만 확실하게 알면 굉장히 힘이 있게 방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 안에서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세상을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들을 붙드시며 이 붙드시며가 유지하고 지탱한다, 보호하고 경영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말씀으로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면 하나님께 붙들림 되어서 인도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그 생명싸개 안에서 내가 쌓여져서 그 말씀의 유지, 말씀의 지탱, 말씀의 보호, 말씀의 공급을 받으면서 내 인생길을 가는데 마지막 완성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방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자녀를 방치하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보살피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것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붙들림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오늘 내가 성경을 펴서 읽고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걸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붙들고 나를 마지막 새 창조까지 완성까지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반역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면 밑에 그 그림에 보면은 반역의 길은 어떻게 돼요? 타락하고 결국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에 의해서 그 통치 아래서 죽음과 멸망과 저주 아래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림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약 자손으로 살아가고 새 언약 속에 포함되고 새 창조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6개의 막으로 일단 쉽게 12개로도 생각할 수 있고 20개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큰 씬으로 나눈다면 6개의 막으로 씬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을 때 창조, 타락,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새 창조, 완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드라마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어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저 씬 중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1막, 2막, 3막, 4막,
5막, 6막. 어디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저 씬 5에 있습니다. 5막에 있습니다. 저 그림도 제가 그렸어요. 앉아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면서 제가 은혜가 됐어요. 왜 은혜가 되었냐면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 성경이 옛날 말씀, 옛날 사람들이 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해요. 옛날 책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교훈을 받아요. 그런데 그 성경,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사이 성경 속에 여러분과 저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가 성경의 드라마라는 거예요. 성경의 스토리는 이미 다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옛날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교훈 삼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지금 오늘 펼쳐지고 있는 이 삶의 스토리가 함께 성경 이야기에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드라마가 그 위대한 계획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시대에 우리는 서신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서신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속단장을 하는 거죠. 나의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이런 단장하는 시간, 가꾸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가는 웨딩데이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들인 거죠.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가는 그 길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더 날씬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눈부실까?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결혼 날짜를 받아놓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을까? 가장 눈부시고 순결하고 깨끗한 신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고민들, 그런 훈련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열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해가는 거가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 언약의 강줄기들이 흐르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강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묵상을 하다가 강줄기가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2장에서부터 에덴의 강이 발원이 되죠. 그래서 4대 강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성경 퀴즈, 기혼, 비손, 또 뭐죠? 히데겔, 유브라데 이 4개의 강줄기가 에덴에서부터 쭉 발원이 되어가지고 면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쭉 흘러가면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그 새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줄기가 쭉 흘러내려와요. 그런데 그 강줄기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의 강줄기, 하나님의 약속의 강줄기가 흘러나오는데 아담과 맺었던 약속, 노아와 맺은 약속, 모세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맺은 그 약속,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 다윗과 맺어주신 그 약속, 또 수많은 선지자들, 에레미야, 에스겔, 요엘 이런 선지자들과 맺은 약속,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 그리고 마지막 새 창조, 새 예루살렘 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줄기가 쫙 흐르고 있습니다. 넘쳐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들이 뭐 하는 시간이냐면 저 언약의 강줄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 언약의 강줄기에 내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합류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쭉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약속의 강줄기에 저와 여러분이 합류가 되는 거예요.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섞이게 된다는 거죠.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 속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내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젊고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겠지만 우리 회심,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회심한다, 예수님 영접한다. 제가 언젠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회심한다라는 거,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거가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다가 내 삶 속에 예수님을 구겨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고백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큰 그 드라마, 그 고속도로, 이 커다랗게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강줄기에 내가 포함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합류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사건이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오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말려 들어가는 사건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 포함이 되는, 하나님께 속해지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 바로 회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기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그게 무엇입니까? 이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참여하는 삶, 내가 포함이 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사로운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른다라는 게 예사로운 게 아니죠. 땅에 속해 있지만 내가 지금 그냥 인간의 육체 이 몸을 입고 있지만 그 신비한 존재, 그 신비한 세계, 그 영적인 세계에 내가 지금 포함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합류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사건인 거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묵상하는 시간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 그냥 사소한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을 얼마나 풍성케 하는 시간인지, 얼마나 복되게 하는 시간인지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2장에 창세기 1장 2장에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창조 기록이, 창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끝에 계속 후렴구처럼 붙여주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참 좋다. 진짜 좋다. 토하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게 참 좋아하신 것, 참 행복해 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시고 그 먼지로 이렇게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었다 그랬어요? 생명이 되었다.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음받은 것이, 내가 이렇게 지음받은 것이 그냥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근데 그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생명이신 그분과 교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남자와 여자가 지우고 사람이라고 한 것은 연합, 공동체적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냐면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연합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교제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여기 보면은 그 지으시고 보기에 참 좋았다고 그랬어요. 보기에 참 좋았다. 근데 어느 때 참 좋냐면 이게 최고의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제대로 그 관계 맺음이 되었을 때, 우리 관계적 존재라고 했는데요. 보세요, 그림을. 나 중간에 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와 땅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와 가족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고 관계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럼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예요? 예배하는 관계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관계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관계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짓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예배하는 관계로 지으셨어요.
그럼 땅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피조물인 땅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어떤 때 가장 보시기에 좋았다. 토브. 그리고 샬롬이라고 말하시냐면 내가 땅을 다스리는 자로 관계할 때, 땅과 관계할 때, 땅을 정복하는 자로 관계할 때. 근데 이 정복, 다스린다 이런 그 단어가 그 창세기에는 경작이라는 단어로 쓰여서 경작이라는 부분들이 잘 돌보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막 정복하고 짓밟고 막 빼앗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 가장 토부, 가장 좋았다 하시냐면 내가 땅을 그렇게 잘 돌볼 때, 그렇게 잘 다스릴 때 하나님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재물에, 그 땅에 정복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오히려 재물의 물질에 우리가 정복을 당해. 이 관계가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좋다라고 하시지 않고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관계라는 거는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때, 가족과 이웃은 어때요? 섬기고 돕는 자로 존재할 때 하나님은 좋다, 참 좋다, 토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좋다, 정말 샬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엔샬롬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고 샬롬이 깨지는 건 어떤 때예요? 가족을 다 나를 돕는 자로 생각, 내가 돕는 게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서 나를 도와야 돼. 그 가족을 또 이웃을 수단으로 삼을 때 이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관계적 존재로 지으셔놓고 우리가 제대로 관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다,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관계가 창세기 3장에 보면 깨져요.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져버리죠. 그래서 관계가 깨져버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게 정복당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고, 이렇게 관계가 다 단절되어버리고,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창세기 3장 8절 이런 보면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담아 하고 부르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이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소리가 가깝게 들립니까? 멀리 들립니까? 관계가 친밀할수록 귓속말 하죠. 우리가 잘 들리죠. 관계가 멀어지면 소리를 버럭 들어도 잘 못 알아듣죠. 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멀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만물을 말씀으로 지탱하신다고 했어요. 붙들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인간을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그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길거리에서. 어떻게 될까요? 아담아, 어디 있니? 아담아, 어디 있니? 그럴까요? 네. 시장에서 잊어버렸어요. 백화점에서 잊어버렸어요. 길거리 파크에서 잊어버렸어요. 아이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사랑하는 딸을 잊어버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랬을 때 아담아 어디 있니? 아담아 제발, 이렇게 부르겠어요? 어떻게 부르겠어요?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쵸?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바로 그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짐승이 새끼를 잃어버린 그 새끼를 찾아서 울부짖는 것처럼, 저건 의성어예요. 의성어. 하나님이 관계,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가까운 소통할 수 있는 그 관계를 깨뜨리고 길을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애타게 찾으시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도록, 일간장이 녹도록,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그 자녀를 찾아 헤매는 부모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큰 소리로 부르는 거죠. 제가 부은 사람이라서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지만
상상으로 그 목소리의 처절함을 아시겠죠? 자녀를 잃어버린 그 짐승 새끼를 잃어버린 그 어미 짐승의 그 애타는 울부짖는 소리처럼 창세기 3장 9절은 그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젖줄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그 자녀를 향해서 애타는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가까운 소리를 소통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 젖줄을 마음껏 먹도록 배불리 먹도록 도와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우리가 찬양을 한다라는 것, 이 단순한 의식과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처절한 초대 음성이에요. 너 뭐 하고 다니냐? 너 어디 가서 헤매고 다녔나? 이놈의 새끼야 너 어디 가서 있었느냐? 이놈의 자식아 너 왜 엄마 눈앞에서 사라졌느냐? 너 왜 하나님 앞에 사라졌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까지 갔냐는 거예요. 내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라. 이게 성경을 펼치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금 내가 누구이며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주소, 하나님 품으로 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신앙생활의 본질,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가깝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관계 맺음을 정상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관계 맺음, 관계가 회복된 그 자리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참 많은 봉사도 하고 많은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본질적인 것, 진짜 핵심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말씀을 듣는 그 소리를 가까이 듣고 네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오늘 지킬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거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 역시 어르신들만 있겠지만 열매를 맺으려 하기 전에 우리가 토양을 가꾸는 일이 참 중요한데요. 관계 맺음,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제대로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농사꾼들 이렇게 보면은 한농 작초, 중농 작곡, 상농 작토란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 한문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한농 작초는 농부가 게을러요. 한농이 한농, 하수 농부는 게을러가지고 풀만 키워요. 풀만. 맨날 풀만 막 그렇죠. 논에도 밭에도 풀만 무성해요. 제대로 농사를 안 짓는 한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농, 좀 그대로 그래도 괜찮은 농부는 누구냐면 열심히 곡식을 수확해요. 열심히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막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다 많이 수확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을 중농이라고 해요. 중농, 중간치. 근데 진짜 상농은 누구냐? 정말 최고의 농부는 누구냐? 정말 훌륭한 농부는 누구냐? 토양을 가꾸는 사람, 땅을 가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이 제대로 되면 그 위에 열매는 저절로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것을 내가 오늘 믿는다. 이런 고백들이 그 성경 부모 모임에서 나눠져야 된다는 거죠. 독후 3, 성경을 읽고 그 다음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성경을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하면서 내 삶으로 그거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시온 장로교회 성도들 앞에서 짧은 묵상 나눔을 했지만 여러분 삶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인생 전체를 인도받는,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체험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관계에 있는지 집중하시면서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더 열심히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